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제 제 고정 멘트인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노래가 가진 힘이 참 많습니다. 상당 기법 중에도 노래로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군대에도 노래를 하는 군악대가 있죠. 왜 군악대가 군가를 부를까요? 노래와 음악이 군인들의 사기를 충만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노래의 신비를 그래서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학사장교 출신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는데 처음에 하는 행군이라 너무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유격 훈련장까지 가는데 행군하는데 가는데 40km, 오는데 40km, 유격 행군장 그 안에서 80km 해가지고 총 160km를 행군을 했었는데요. 말이 160km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유격장으로 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 코스 화산이라는 곳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냥 등산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산을 오르는 길이 한 10km 정도 되는 겁니다. 계속 굽이굽이 올라가면서. 중간에 나고자도 그렇게 생기게 되고 완전히 탈진되어서 겨우 걷는 동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축을 하면서 군장을 조금씩 나누어서 들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동기가 교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 얼마나 남았냐고. 이렇게 물어자 교관님이 이 언덕을 3km만 더 가면 된다고. 3km가 말이 3km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자 아직도 오르막이 3km나 남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절망할 때, 그리고 모두가 처음 하는 행군에 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포기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때 인솔하시는 교육관님이 갑자기 군가를 부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제대한 지가 꽤 돼서 기억은 전체 다가 안 나지만 그때 계속 부르게 했던 군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찾아보니까 최후의 5분이라는 네, 그 군가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사가 뭐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이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그 가사를 그러니까 부르면서 총 800명의 인원이 원래 1,500명이 교육을 받는데 반씩 나눠서 하거든요. 800명의 인원이 모두 다 그 군가를 외치면서 5분만 그래 5분만 더 5분만 더 하면서 결국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유역장에 도착한 모두는 야 이겨냈다는 그 성취감에 진짜 처음 본 사람들도 막 부둥켜 안고 다른 중대 사람들도 불구하고 막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탈진한 그 동기생들은 바로 의무관 따라서 가게 됐고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여겼었죠. 그때 저는 아 이게 노래에 힘이 있구나라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노래도 이 정도인데 찬양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안을 주거나 사기를 돋구는 것 이상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에요. 그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가지고 비벼볼 만한 그 숫자가 아닌 거예요. 개미떼와 같은 적군의 수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는 거구나. 그런데 이때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말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만일 여러분이 개미떼와 같은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느 노래든 지금 노래 부르게 생겼냐고. 통곡해도 좀 모자란데 찬양은 무슨 찬양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엄청난 결단을 내리는 거죠. 21절이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성가복을 입히는 거죠. 게다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거 거의 미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성화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치면 성가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성가복 굉장히 얇잖아요. 그죠? 두꺼운가요? 얇은가요? 굉장히 얇아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갑옷은 화살로도 뚫리고 칼로도 잘리는 그런 마당인데 전혀 막을 수 없는 그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어디다 세우냐고요? 군대 앞에다가 세웁니다. 이건 그냥 화살바지, 칼바지 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찬양을 부르라고 해요. 무슨 찬양이요? 이기자 싸우자 이 찬양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화살바지로 맨 앞에 서게 됐는데 여호와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하지만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22절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의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24절이죠.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것이 시체들 뿐이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단순히 사기를 돋구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그 순간입니다. 칼이나 화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서 찬양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게 26절의 결론을 보시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로 일컬었더라. 이후로 그것을 송축의 골짜기라 하였더라. 이들의 노래는, 그 당시에 불렀던 그 노래는, 이들의 삶은 이제는 온통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래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정쟁할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였죠? 네,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같은 대답을 주셨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1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럼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 앞에 선 전쟁은 언제든지 승리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충신교회 찬양기관 발표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것, 그 동일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는 그런 역사의 중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를 찬양하는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오늘 이 시간 준비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가운데는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